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버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에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버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에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모일 그 날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좋아, 내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분이셔. 나도 알아. 난 아버지의 11번째 아들이었어. 아버지는 12명의 아들 중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셨어. 우와, 너무나 멋있는 옷이에요. 요셉, 네가 기뻐하니 나도 기쁘구나. 그래. 하지만 형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 너무 멋진 옷이야. 멋있는 옷인데. 잘난 척하기는. 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기뻐서 형들을 생각지 못했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집을 지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짓는 과정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폭포와 너무 가깝게 지으면 얼마나 시끄럽고 위험하겠어. 아니, 왜 집이 반듯하지 않고 저렇게 삐뚤어졌지? 나무를 자르지 않고 왜 굳이 나무를 파헤쳐가며 집을 옆으로 짓는 거지? 등등. 이 사람들은 평범한 주택과 비교하면서 이 집을 보며 굉장히 의아해 했었나 봐요. 하지만 이 집을 설계한 이 건축가는 이 집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자연과 조화로운 집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사람들이 이 집을 지을 당시에는 손가락질하며 욕했지만 막상 이 집이 완성돼 보고 나니까 이 집은 지금까지도 자연과 가장 조화를 잘 이룬 건축물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건축물이랍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지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채색 옷을 선물해 주었는데 이 옷은 그냥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그 가문에서 아버지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많은 재산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사람인 것을 뜻했어요. 그래서인지 형들은 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요셉은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이 갑자기 혼자 이렇게 벌떡 서더니 요셉이 묶은 곡식에게 다 같이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신이 나서 형들에게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형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뭐라고?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이라도 해야겠네?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한다는 얘기냐? 라면서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형들은 이 꿈 때문에 전보다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고 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형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요셉에게 형들이 배가 고플 수도 있으니 간식거리를 가지고 갔다 오라고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 길을 심부름을 떠나게 되는데요. 양들을 치던 이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이 요셉이 너무나도 미운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생각이 뭐냐면 이 요셉을 몰래, 아버지 몰래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이 형들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형들에게 간식거리를 들고 다가왔어요. 형들, 저 왔어요. 아버지가 형들 주라고 간식거리 좀 보냈는데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이 다가오자 그 꼴보기 싫었던 채색 옷을 벗겨서 찢어버리고 또 깊이 파놓았던 구덩이에 이 요셉을 내던져 버렸어요. 요셉은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고 형들에게 간식을 가져다 줬는데 형들은 자기를 두들겨 패버리고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빠뜨리게 된 거예요. 정말 요셉을 죽일 작정으로 말이에요. 구덩이 안에서 너무나도 무섭고 아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요셉은 그 구덩이 안에서 엉엉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형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요셉을 죽이는 것만은 못하겠었나 봐요. 그래서 제일 큰 형 르우벤이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그래도 우리 동생이고 가족인데 죽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저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리고 제가 입고 있던 그 꼴보기 싫었던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오다가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린지 모르고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걸로 생각하실 거야. 그래서 이 르우벤의 계획에 형들은 다 동의를 하고 형들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돼요. 요셉은 이 상인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유명한 장군님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동안 낙타나 말 위에서 이렇게 편하게 타고 갔을까요? 아니겠죠. 요셉은 형들이 이미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더 이상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묶인 채 사막이든 어디든 이 거짓골을 하면서 애굽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남들은 낙타나 말을 타고 몇 날 며칠을 가는 거리인데 요셉은 손발이 묶인 채 이 낙타에 묶여서 끌려가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평생 부자였던 이 야곱 아버지 밑에서 힘든 일 하나 해본 적 없는 이 요셉이었지만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의 매질을 맞으며 먼 애국까지 걸어가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분명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하고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노예가 되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꿈을 이뤄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요셉은 꼭 이 위기를 탈출해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향한 꿈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뤄지기 전에 요셉처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꿈이 있으신다고 했었지. 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용기를 잃지 않아야겠다 하면서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가실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도 이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꿈을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계획을 믿으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